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아멘.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주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성경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단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역효과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임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 후반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뜻밖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뜻밖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환란이 와도 그걸 능히 대체 나갈 수 있는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뜻밖이죠. 뜻밖의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특징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너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해지고 둔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과 먼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미처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뜻밖의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하늘에서, 하늘 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함이라. 천지는 땅과 하늘이죠. 이 땅과 하늘,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일 수도 있고 태양계에서 보는 하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이상 은하세계, 또 은하가 펼쳐지는 저 우주 세계를 볼 수도 있는데, 땅과 하늘은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지겠으나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께서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언젠가 가봐야 되는데, 그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지구 온 땅에 거하는 곳곳에 보면은 그야말로 경외로운 자연 환경 풍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보기 심히 기뻐했잖아요.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동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볼수록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와 같은 심오하고 경이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 말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34장에도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 지금 보여지는 하늘의 여러 가지 체계들이겠죠.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에서의 뭔가의 그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루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재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땅과 이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결과로 해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달이 빛을 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뭐 해가 어두워지거나 하면은 일식이나 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지구상에 부딪히든지 또 핵전쟁이 났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해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겠는데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운석들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밤하늘에서 불빛,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전체에 뭔가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간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 화산재로 인해서 당연하게 햇빛을 가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재앙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상과 같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과 하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뒤늦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 뒤늦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무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까요? 지구가 동그란데 이쪽은 밤이고 이쪽은 반대쪽은 또 낮일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토론하면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에게 질문했어요. 혹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로 다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통곡하며 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0장 31절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분명히 하늘에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 민족들 가운데 믿든 안 믿든 뒤늦게 그런 일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서부터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준비가 안 된 자신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나서 또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가 준비가 덜 돼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할 수밖에 없을까요? 좀 더 생각해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바닷가에 있을 때, 드넓은 대양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저쪽도 하늘 끝이고 반대편도 하늘 끝이겠죠. 그런 면에서 지구상의 땅끝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좀 더 확대하면 우리도 지금 대기권에 과학자들이 임시정거장 그런 데 보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들이 대기권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장해 보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국에서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100만 명이니까 이주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화성을 열심히 탐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화성에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더 먼 곳에 있을지, 지구와 똑같은 행성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4광년이라고 했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지구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인류가, 인간이 언젠가는 달에도 여러 가지 전쟁기지 설치해놓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멀리 가서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이 대양에 떴을 때 지구의 수평선 이쪽 저쪽만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아마 하늘까지 다 포함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아올 것이다. 문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은 자매 가운데도, 같은 형제끼리 중에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50%네요, 50%.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죠?
두 사람은 아마 내 생각에 추측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라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버려서 말려진 다음에 불로 태워진다. 장작불에 살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신부들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부족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5분은 준비가 안 돼서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자비하시고 무한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식하는데 때에 따라서 예수님도 매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딱 문전박대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순식간에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신약성경에서 잠잔다는 말은 이미 죽었던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잠잔다.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잠잔다. 왜 잠잔다는 말을 했을까요? 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하거든요.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시아적인 이 한국적인 상황, 아시아적인 동북아 이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대까지는 유지된다. 그의 넋이 4대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4대가 지나면 연기가 흩어지듯이 흩어진다. 그래서 보통 4대까지 조상을 제사 지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더 엄밀히 보면은 4대까지 가는 혼이나 넋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한해서 4대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4대까지 못 가고 혼과 넋이 흩어진다. 그냥 대기권에 흩어지듯이 공기 흩어지듯이 이 결정 뭉쳐있던 것이 그들 말로는 이렇게 허연 연기 같은 것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까지 제사 지내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훌륭한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몸은 썩어서 부토가 돼서 어느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내용물이 다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살아난다. 또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지금도 그의 영혼은 있다. 주님 품에 있다. 거기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의 몸만 사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잠든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있고 살아난다. 몸을 가지고 살아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잠잔다는 말은 이와 같은 부활의 관점에서 죽어있지만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잠잔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죽은 영혼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누워 잠자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잠자는 영혼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잠잔다는 말은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특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특근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구약성경에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우리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돼서 공중으로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부활과 또 영접하는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묘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주를 맞이하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그 죄수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아까 얘기했죠. 자는 자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을 얘기한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시켜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볼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체로 이미 바뀌고서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다음에 변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의 내용이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큰 호령이 있다는 것이고 천상의 소리가 있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자들이 사망해서 끌어모은다 했는데 이때 택함받지 못한 사람, 밭에 있다가 밭을 밟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데려가면 당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그걸 볼 수 있게 된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아마도 TV를 통해서 다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그러한 예수님의 강림하는 재림하여 오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할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본문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할 때는 AD 66년 이전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내용들은 다 내용이 바뀌었대.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서신들 내용들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내가 올 때까지 항상입니다. 이 지구상은 이미 다 오염됐잖아요. 바닷물이 다 오염됐고 미세 플라스틱들이 각하고 피트병에 있는 그 물 속에도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만져봐서 부닥부닥 소리 나는 피트병 있으면 그냥 한번 쓴다 이렇게 버려버리는데 좀 두툼한 거 있으면 좀 몇 번 재활하며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유리 그릇을 쓰든지 스텐 그릇을 쓰든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엄밀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그 플라스틱이 떨어진대요. 구성인데요. 그래서 강이든 하천이든 오염 안 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노르웨이를 가든지 그야말로 천혜의 땅이라 모를까. 어쨌든 이 지구상이 이미 다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뭐 화성에나 가서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이 지구라 살려라, 이 자연 생태계라 살리는데 신경 써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이 지구상은 다 오염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큰 고기 안 먹잖아요. 예? 수은 중독 때문에 큰 고기. 저도 참치 좋아하는데 맛있는 고기 참치. 이 큰 고기들일수록 수은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 땅과 하늘을 없어지겠으나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물로 심판해봐야 세상의 토양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불로 지글지글 불로 태워야 그나마 세균도 죽고 토양도 화학적으로 확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마지막 때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땅과 하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그런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불러놓으시다. 어디래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어느 하늘이든지 초자연적인 세계의 하늘, 초자연적인 다른 우주인지 모르지만 저 어느 우주의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택함 받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늘 조심하라. 이단분들은 자연환경 지키는 데도 관심도 없고 오직 종말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것도 병증인데 그래서 많은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자꾸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목사님들이 다루지 않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에 빠지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온이여 깰자다 내 힘을 입을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자다. 이사야서도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도 깨어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 뭡니까?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25장 같은 장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13절 그리고 42절 43절에서 반복해서 깨어있어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들 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본문 21장에서 36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이 환경적인 재앙, 천체지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예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분명히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 살아가라. 하는 사업 열심히 착실하게 사업 이끌어가고 주어진 삶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아들들로서 낮의 아들들로서 낮의 딸과 아들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에도 깨어있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 없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 오시는지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과 딸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제대로 정치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의 할 바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또 가족 간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데로 관심을 써야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너무 관심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갑자기 오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사방 딱 끝에서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하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존전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절을 드린 손길 위에 11절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